열왕기 상의 기록은 오므리 가문의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엘리야의 이야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갑자기 뜬금없이 왕들과 그리고 나라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장면의 전환이고 또 난데없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이 자취를 감추고 우상 숭배가 이 온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서 실종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늦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고 이제는 우상 숭배자만 남은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요, 이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나타나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어땠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한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가 어떻게 출생했으며 어떤 과정을 자라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도 그렇죠.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 같은 예도 보면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엘리야라는 인물이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 이것을 볼 때 지금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 때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처럼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합과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한 인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장 앞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오므리 왕가, 즉 오므리와 아합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는 엘리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합을 향해서도 여전히 긍휼하심과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촉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란 말은 그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게 될 것이란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요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출토되었던 아스다롯이나 아세라의 이 상을 보면 가슴에 유방이 한 수십 개가 달려있는 그러한 기이한 모습의 여자의 상이 발굴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생물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신이어서 다산의 신이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짝입니다. 이 바알이 비를 내리면 아세라가 그로 말미암아서 곡식을 맺게 하고 이거 동물을 출산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더불어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비를 그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알보다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사랑하며 그토록 숭배하였던 바알 신은 비의 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비가 그치게 될 것이며 수년 동안 없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바알을 아무리 그에게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 질러 보았자 바알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혼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과 또한 악한 세력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능력이 있고요.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한 그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신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앞에는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어떤 이들은 이 가게의 이 번창을 위해서 그리고 온갖 것을 새겨놓고 기물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몰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부적으로 귀신으로 점을 행하는 이들을 망하게 하시고 몰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그리고 바라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990년에 홍콩을 갔었습니다. 홍콩에 가면 그때 홍콩이 말 그대로 홍콩 간다는 말처럼 번화하고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기항지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국은 여전히 90년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던 때였고요. 채 만불이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홍콩은 그때 당시에 몇만 불이었고 길거리에 에스컬레이터가 깔려 있었으며 집집마다 가게마다 에어컨이 나오는데 가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국은 에어컨이 집집마다 보급되지 않았거든요. 큰 가게나 건물에 겨우 한두 대 있을 뿐이었지 대부분 선풍기로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에어컨을 트는 그러한 이 홍콩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거기 가면 가게마다 집집마다 불단이 있었고 그리고 신을 모시는 신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그래도 우상 숭배주구나.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게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이 들면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몰락하기 시작하고 경제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며 지금은 예전의 위세를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80년대까지 승승장구하고 이 전 세계 G2라고 말할 만큼 경제 대국이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경제가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일본에 가보면 집집마다 가정마다 불단이 있고 신단이 있고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결국 그들도 몰락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이들은 그 귀신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의 그러한 방향을 바꾸시고 바람을 트실 때 결국 그들은 몰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 대 1명 엘리야 1명으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은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고 불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비도 하나님이 내리심을 그때 당시에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따르는 그 신들을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위대하고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과 악한 영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세상의 권세자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분, 진짜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할 수 있으며 그 능력과 그리고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 이전에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런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못 살아갈 것이라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사람들 위협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IMF도 그렇고 2008년에 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그렇고 온갖 사태를 통해서 기업이 판판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참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능력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오히려 살아남게 되고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올바른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세상의 그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식을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훈계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야단치지 않고 자식을 꾸짖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야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를 거두시게 될 것이며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까지, 그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러면 번거롭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망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5년간 비를 안 내리면 거기에 있는 나라 사람 다 망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기근 가뭄으로 말미암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선한 선지자,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고난도 주시고 사랑하시기에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상했어요 라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숙하면 부모의 꾸짖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리석고 어리면 부모의 꾸짖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뀌고자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여서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헤아리고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회개하기를 노력하고 도전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누리게 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분이 자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답니다.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자꾸 전도를 듣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아내를 유혹하고 꼬시고 해서 주일마다 주말마다 놀러 가려고 그렇게 했었답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게든지 교회에 가려고 노력하고 자기는 어떻게든 교회에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김기동 목사 그랬답니다. 하나님 이따 어디 보여줘. 그렇게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아내를 잘 꼬드겨서 유혹해서 주일을 빼먹고 여행을 놀러 가는데 가다가 정면 충돌했답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해서 자신 아이도 피를 철철 흘리고 아내도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터져나온 소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제 소리치지 않겠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그 사고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전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정면 충돌까지는 가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서 겨우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죽을 위기를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은 멸망과 죽음과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잠시 잠깐의 고난과 잠시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뉘우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굳게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그 왕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경책하시고 꾸짖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섬기는 아합 왕과 또 오므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신들은 비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그리고 농사의 신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그치게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소산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수년 동안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을 숭배하며 악한 영들을 숭배하였지만 그 영들과 귀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돈의 신, 그리고 관계의 신, 사람의 신, 그리고 능력의 신, 수많은 신들의 그러한 힘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며 섬겨서 우리 상황에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열매, 기도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환난과 고난과 가뭄과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는 도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